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반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안위하시며 보호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반기 생활을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이전에 지나온 날들이 모두 은혜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주님 축복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살고자 했으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부족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대학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 주시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과 동사 목사님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교회에서 직분받은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늘 주 안에서 인도하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서의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모든 행사가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환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으로부터 영유아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며 배우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주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대일림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이 시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 같이 봅시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대일림 찬양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른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화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그리고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하나인데요, 맥주절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맥주절을 그대로 풀면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칠칠절과 오순절은 숫자로 설명된 절기입니다. 이 칠칠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49일이 되는 날,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말하고요, 오순절은 10번이 5번 지난 절기, 다시 말하면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맥주절과 초실절은 밀을 처음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런 표현의 말씀이죠. 자,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장소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먼 곳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 산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3번씩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규례, 하나님과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은 지키려고 모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맥주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명령을 주었는데, 그 첫 번째가 지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자, 13절은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자, 계속해서 지키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잖아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을 영어에서는 celebrate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경축하다, 의식을 진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맥주절로 번역된 말을 원문으로 보면 하가치르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보면요, 수학의 절기, 수학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Festival of Harvest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수학의 절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원문을 보면 미래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 with harvest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밀수학으로 번역을 해놨죠. 자, 우리 한국에서는 맥주절,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한국적 상황에 맞춰서 맥주절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밀이 뭔지도 몰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밀 대신에 보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출수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7.7절에 수하께서 헌물로 드린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죠. 중동 지역에서는 보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맥추절은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해석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들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그것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요,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명령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도 꼭 지켜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라고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라. 언약을 파기할 때, 언약을 깨트려 버릴 때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항상 계명을 지킨다, 또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생명과 죽음, 이것이 꼭 나타나죠. 지키지 않으면 영혼을, 자,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타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지키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키라는 것.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것을 지켰던 그런 신약의 성도들, 이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맥추절 절기입니다. 성경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자유를 주신 은혜, 먹을거리를 주시고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광야길을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화와 자유를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아니면 지키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방인들이 행하는 악한 풍습을 따르면서 지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자, 예레미야가 1장 4절 말씀 표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므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자,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든지 그들은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예물과 제사의 피옷을 제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정성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 유월절과 맥추절, 장막절과 같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까운 데 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걸어서 와야 되죠. 수일에 걸쳐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십니다. 그럼에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던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방 문화에 동화되었을 때는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예 성전에 올라갈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갈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은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거나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해가서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죄 씻는 장소이고 은혜 받는 장소지요. 하나님의 복이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모든 것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이고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는 교회당이잖아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드려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믿음이 드려지고요, 마음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요, 응답의 체험을 간증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더니 그렇게 은혜와 기쁨이 있고 제사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간증이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영원히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서 이 절기를 지켜나갈 때 주님의 은혜는 중단 없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라. 자, 그 내용의 말씀 10절 하반절에 나타나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은요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복은 노예에서 자유자로 되게 하신 복을 주었죠. 저주받은 자들의 축복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무명한 자들을 유명한 자들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부유한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맥주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출산 것을 드리는 날이고 출산하게 하신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출세에서 얻어진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생은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물 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밝은 햇살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 없이 어떻게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병충해를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비록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11조를 드리는데 그렇게 아까워할까요? 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주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존재하잖아요.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지혜를 지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우리에게 그 물질을 위탁한 겁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요, 비율에 맞게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자가,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처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는 부자에 걸맞게 드리라는 거죠. 가난한 자는 부자처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라고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무엇을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15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런데 그 문장 하나가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 주실 것이니 복을 주셨다는 겁니까? 안 주셨다는 겁니까?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안 주셨다는 건데, 그런데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내가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손동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믿어지시나요? 자,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한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모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까 셀러브레이트, 기념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을 받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또한 그 수고한 손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희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기쁨의 세계가 활짝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 안에 희락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에서 얻어진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기쁨이고 영광과 영화를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영광과 영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해야 될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정말로 진짜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죄인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그건 누구에게 내 죄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맥주절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기억하라는 거죠. 12절 말씀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 요셉이 그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 그 시점으로 그들의 출애굽하기까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참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의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거짓말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온갖 악한 일의 배후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따라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마약을 하라고 하면 마약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강력한 마귀의 세력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빼내어 자유하도록 하신 것, 이것을 맥주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병 중에 잊어버리는 병이 있잖아요. 망각증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병은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보통 병이 아니라 중병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수중에 있던 자들을 빼내어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네 가지 명령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응답입니다. 구약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동사 야다와 명사 토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샘줄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마음의 샘줄기.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유카리스테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요. 그리고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감사는 드리다와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 그러므로 감사는 도대체 뭐냐? 감사는 같이 볼까요?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저절로 나오는 언어의 말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가를 보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인생들을 감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사고와 질병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곁길로 빠지고 말 안 듣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불평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양식으로 인한 불평을 들어주신 적도 있고요, 물로 인한 불평과 대적으로 인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노하시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불평거리보다 감사거리가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할 것이 한 가지라고 하면 감사할 것은 10가지, 1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 예배는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더 많았더니, 감사로 충만해졌더니, 모든 범사에 감사로 채워졌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라. 병중에 있을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에서 감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끌어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고 보배이고 보물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해결받아서 감사한다면 그것은 감사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한 해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또 흘러갈 겁니다. 그 흐르는 세월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분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두게 하시고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라고요?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기억이 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다고요? 지키라, 그리고요 마지막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맥주 절기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갖 정성을 다해 들으실 때에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정말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지키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들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사철 따라 빛과 단들은 저밭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7월 한 달도 온전히 위탁합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자녀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구명석 장로님, 최미욱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범사에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전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도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함께 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구한나 노정환 성도님,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목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구세일 박성미 성도님,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구서와 노연수 어린이,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신금순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배화덕 집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최미욱 권사님, 천상우 집사님, 최형 권사님, 천다운, 천다희 성도님 드렸고요. 손경금, 구정금, 맥주감사헌금, 추정헌금, 정우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며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헌명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녀들 되어줘서 주님이 주시되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을 주 앞에 담아 들었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눕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반갑게 악수하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온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체 교사 강습회 어제 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름 행사를 통해서 각 주일학교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일정은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교사 자체 강습회를 위해서 연합 여선교에서 식사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섬겨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각 기관 여름 행사 시 일자와 계획을 이용선 목사님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 식당에 있는 TV를 통해서 식당 봉사 중에도 예배 실황을 시청할 수 있도록 또 지난 주일 우리 최은천 집사님께서 모든 것을 또 수리를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 그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선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아서 다시 수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시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섬겨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정옥 집사님께서 팔 부상으로 치료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 정말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각 그 권력 세력 간에 계속 다툼과 싸움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검사를 탄핵한다, 판사를 탄핵한다, 뭐 군인을 탄핵한다 이런 역사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사람을 조사를 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검사들이 조사하지 누가 조사합니까? 경찰들이 조사하고 검사가 조사하고 근데 자기를 조사한다고 해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탄핵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아마 제 추측으로 그 사람이 아마 형을 받으면 거의 무기징역 받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당 대표가 되어져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입간판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섬겨 주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지금 그 간판이 오래되어졌고 색이 또 많이 바랬고요. 보기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뭐 여러분이 같이 섬겨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체할 때는 그 티타늄인가요? 티타늄 동으로 된 거, 이제 색이 바라지 않는 건데 전에 붙였던 저것은 이제 동으로 된 건데 동이 색이 변하더라고요. 자꾸 변해서 그래서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 색깔도 변하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지금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겨 주시면 감사하고요. 기관별 청원기도 예고 참고 바랍니다. 수요 예배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에스더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희 권산 한용수 집사님께서 또 맥주 감사주일 꽃꽂이로 이렇게 섬겨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렇게 꽃꽂이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 속한 신뢰에 또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일꾼을 임명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전 찬양에 김복윤, 이명현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평생 손이가 죄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옵대가 그래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제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라 불같던 시험만은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는 이기로 남겠네 꿈보다 귀한 믿음 참 보게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앞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